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지 하늘의 교회와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그쪽 교회라 인원이 적은데 또 나눴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부가 오늘부터 모임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 또 카페에서 청년부가 이번 주부터 모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다음 세대랑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림을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역개정판으로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과 이어집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보고 전하는 역할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 가운데는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선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뜻이 우리 앞날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아는 사람, 선견자는 먼저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알고 파수꾼과 같이 이단이 좋은 건 다 갖다 써가지고 쓰기가 참 이런 말 할 때도 참 어려운데 전파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초병이죠. 보초. 저기 쳐들어온다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는 것입니다. 못 보면 못 전하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록이나 계시록은 그냥 임의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서 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는데 그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교회. 그러면서 어떤 교회입니까? 가난한 교회입니다. 왜 가난하죠? 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족족 다 판 겁니다. 다 팔아서 이 땅의 것과 열심히 바꾼 거죠. 예. 열심히 이 땅의 것을 모아서 천국을 사야 되는데 은혜 주시는 대로 이 땅의 것과 바꿔서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을 감으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목회자 훈련할 때 가장 힘썼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아닙니다. 뭐냐면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됩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눈을 감을 때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것. 되십니까? 자기 전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목소리를 죽이면서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너무 많은 걸 보거든요. 텔레비도 보고 게임도 하고 방송도 보고 뭐 광고도 보고 지나가다가 오늘 쳐다본 것도 많고, 저 사람은 왜 날 쳐다보지? 그리고 그 사람 눈을 마주쳐가지고 그런 게 하루 종일 다 떠올립니다. 그래, 그게 다 떠올리다가 이제 잠이 들죠. 그래서 깊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경의 부흥은 엘리야 시대를 보면,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산에 가가지고 음성을 들을 때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큰 바람에도 있지 않고 세미한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죠. 이 새벽에 제가 학생 시절에 새벽 기도를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다녀오면 인천인데 여기서도 들립니다. 여기서도 새벽에 한 3, 4시 정도에 인천 사시는 분이 3, 4시나 5시에 일어나 보면 백호동 소리가 여기서 들립니다. 새벽엔 들립니다. 백호동 소리가. 근데 낮엔 안 들리죠. 왜 안 들립니까? 예, 소음에 묻혀서 안 들립니다. 새벽에는 여기서 백호동 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해지만 들리는 소리가 있죠. 하나의 음성.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고. 그런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걸 보고 다 팔아서 다 사다 보니까 보질 못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는 그냥 은혜 주시는데 너희는 사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돼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파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사서 옷도 사 입고, 특별히 뭘 사라고 하셨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딱 말씀하실 때 가장 큰 대비점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가 보지 못하는가입니다. 누군가 보고 외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풀 필요는 없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시대를 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보여주시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뭐라 그럽니까?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오일리가 1906년도에 발표한 소설이 있는데, 단편소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보통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뭐냐 하면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 선물이라고, 이제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 선물이라고 합니다. 소설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이제 두 부부가 잘 아시는 것처럼 델라라는 이제 부인이 있었고 짐이라는 이제 신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보물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짐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갖고 있었고, 근데 뭐가 없는 시계입니까? 시계줄이 없는 시계죠. 그냥 끈으로 메고 다녀도 됐을 텐데, 그렇죠. 시계줄이 없는 시계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델리는 어땠습니까? 머리가 길었습니다. 길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자 했는데 돈을 아무리 모아도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델라는 그 머리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시계줄을 샀죠. 근데 이 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계를 팔아서 머리 핀을 샀습니다. 그리고 딱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값어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서 시계 팔아버리고 머리 잘라서 팔면 진정한 사랑을 볼 수도 없고 값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날 설교 본문을 써놓고 일주일을 묵상했는데 이번처럼 설교 준비 어렵게 한 적이 없습니다. 3번을 다시 쓰고 3번을 엎었습니다. 3번을 처음부터 다시 3번을 엎으면서 이러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나. 제가 이제 보통 하나님이 좀 은사 주신 게 있어서 저는 좀 감사하게 좀 받아 쓰는 것처럼 쓰는데 이번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엎고 그래서 어젯밤까지 엎었습니다. 어젯밤까지 엎고 결국엔 어젯밤에 막 쓰다가 이렇게 설교하자 그러고 어쨌든 완성을 해놨습니다. 완성을 해놨는데 밤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결국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결국엔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썼습니다. 그걸 다시 다 엎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난 설교 못한다. 너무 피곤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안 했으면 너가 이 설교 안 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이런 설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몰고 가셔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버텨야 되는 거죠. 내가 중간에 타협하면 말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설교 준비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타협하고 제가 하프 신학교 다니는데 하프 때 재밌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때 막 인터넷이 발달했는데 저한테 설교 꿀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어느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설교를 이제 메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거기에 가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설교를 처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경만 보고 설교했습니다. 그거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 설교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설교가 많기 때문에 겹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거든요. 아무리 설교가 안 나도 앉아서 버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토요일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교회에서 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잘리냐 그랬더니 어느 날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이제 쭉 하는데 성도님들 표정이 갑자기 다 안 좋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표정이. 주일 낮예배 설교를 다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낮예배 설교도 안 듣냐.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본문은 다른 거 잡은 거죠, 둘이. 근데 설교가 똑같았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싫어합니다. 성도들 표정이 할수록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내가 담임 목사님 설교 뺏겼다 그러고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참 별일 다 있죠. 그러면서 그만뒀습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되죠. 재밌는 얘기 같지만 웃긴 얘기 같지만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타협하고 값어치 있는 거 쉽게 해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란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부분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값어치가 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영적인 가치가. 점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구약을 보면 상당히 은혜 받는 게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엘리사에게 과부 한 명이 찾아옵니다. 과부 한 명이 찾아오는데 선지자 생도의 이제 아내입니다. 생도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당신은 알고 있다. 근데 내 남편이 죽고 지금 살 수가 없게 됐다. 너무나 가난해졌다. 그래서 내 자녀가 종에 팔리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럽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너 뭐 갖고 있냐? 그럽니다. 이게 질문이 많이 됩니까?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엘리사는 정말 삶을 안 살아봤나 보다. 자식을 팔아먹게 생겼는데 뭐가 남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팔게 됐습니다. 자식을 팔아 종이 되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근데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기름. 왜요? 뭘 볶아 먹어야 됩니까? 왜 남아났겠습니까?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왕의 기름을 붓는 겁니다.
무슨 기름입니까? 그 남편이 이 선지자의 생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기름입니다. 그건 못 팔아먹는 겁니다. 왜 안 팔겠습니까? 믿음이죠. 어떤 믿음? 내 남편을 이어서 누구는 선지자가 돼야 됩니까? 내 자녀는 선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름을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복을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기름 부으셨던 그 기름병이 어디인지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기름을 부음 받았는지, 내 기름 부음 받은 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들리지 않는 거죠. 왜 안 들립니까? 말씀하시는데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천국의 값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짜리입니까? 우리가 아동부 때 되게 많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율동 되게 잘하는데 천국은 마치 아십니까? 마태 감추인 무와 그래서 그거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노래에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아서 다 가지고 다 팔아서 사야 된다. 그래야 천국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팔아야죠. 제가 개척할 때 이 찬양 진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 마음에 닿았냐? 이사 가려니까 이사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생각 들었습니다. 냉장고도 버리자. 집에 놓고 다 버리자. 그냥 몸만 가자. 그럼 하나님 다시 주시겠지. 하나님 다시 주겠지. 그 결심까지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그냥 몸만 나가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보입니다. 왜 길이 안 보입니까? 다 가지고 가려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렇죠. 냉장고 가져가고 장롱 들고 가고 이불 들고 가고 길이 보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 버리고 가면 보이더라고요. 몸만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죽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팔아야 주께서 주신 안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보지 못하죠. 왜요? 주신 은혜로 다 사거든요. 다 삽니다.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가난해지고 어떻게 없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점점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도 어떻게 해야 주신 은혜 가지고 다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다 팔아서 하나님의 것을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대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목회를 하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앉아 설교 준비하면 그렇죠. 이미 책도 넘쳐나고 주석도 넘쳐나고 인터넷만 찾아도 자료가 그냥 쫙 나옵니다. 정말 그렇죠. 아침에마다 저도 일주일마다 설교 준비할 때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를 매일같이 내가 손으로 옮겨 쓰고 이거를 매일 타이핑하면서 묵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홈페이지에다가 한 번만 딱 검색하면 성경 읽으면서 이만큼 쫙 나오고 드래그 쫙 복사 쫙 하고 붙이면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받아치고 일일이 써야, 그래야 묵상하고 그 가운데 버텨 하나님의 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값이라는 거죠.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못 든 시대에 들어갑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사도 요한은 안 판 겁니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남았죠. 어떻게 사도 요한이 끝까지 남았겠습니까? 그의 온전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죠. 십자가까지 다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의 어머니를 부탁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읽어보면 죽지도 못했을 겁니다. 순교도 못하죠. 왜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 어머니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드러낸 겁니다. 이게 은혜가 있는 거죠. 그 값이 정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값어치라는 거죠. 근데 점점 교회가 이런 값어치는 잊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전하지 않습니다.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경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주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 게 저희가 맞이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이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운데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참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는 건 제가 특별히 이번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은 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부 신학을 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를 하고 목회자로 결심을 하고 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첫 대째 은혜도 있지만 2대째 은혜도 있고 3대째 은혜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앉아있던 사람의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는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듣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것의 값어치를 내가 팔아먹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은혜를 팔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 이거는 대단한 결단이 있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팔면 더 이상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의 그 아내가 마지막까지 그 기름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팔아먹었다면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 보고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걸 다 팔아서 도로 사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그릇 가운데 잘 담아서 고에 잘 간직하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